제가 드린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못 들으셨죠? 짧은 시간 믿거나 말거나 우리 함께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또 단호하고 선명한 의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나눌 수 있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인정받지? 이걸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민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를 고민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하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사역자반하면서 공부했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고 세상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자꾸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지요. 근데 표현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칙, 현상, 상황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한 가지를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 깨달은 게 뭐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함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드렸던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죠?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건 뭐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세상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이 따로 존재하고 세상의 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리고 뭐가 있을 뿐이다? 죄의 법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제 질문이 틀린 이유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 사람인가? 죄의 법을 따른 사람인가? 라고 명확하게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내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한 무리의 사람과 죄의 법을 따르는 한 무리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우리는 자꾸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거든요. 진실은 뭐더라? 내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있더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과 의지가 있는 반면에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악한 욕망이, 악한 의지가 함께 존재하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다 했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의로운 놈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서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은 완전히 거룩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악하고 이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는 거룩한 욕망과 욕구가 있어요. 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욕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형태를 보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는 충돌과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뭘 따르는? 죄의 법을 따르는, 악을 행하는 일을 더 즐거워하더라. 왜 그런 거죠? 우리는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원죄, 죄에 대한 속성.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욕망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맹렬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과 투쟁하지 않고 뭐와 싸워요? 남과 싸우거든요. 환경과 싸우거든요. 상황을 변명하거든요. 싸워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인데 내가 죄의 욕구를 따르고 내가 연약한 이것을 왜 이해해 주지 않냐, 왜 포용해 주지 않냐, 왜 관용해 주지 않냐라는 것으로 남과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 압니다. 성경 읽어야 돼 그런 거 알아요. 쉽게 적용하면 큐티 해야 돼. 큐티 책이 6권이 올해도 그냥 하얗게 그냥 백지로 남았어. 그거 압니다. 큐티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하루에 3장씩은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하여튼 뭐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경 읽어야 돼 라고 하는데 손은 어디로 가 있어요? 리모컨 찾고 있잖아요. 큐티 해야 돼. 이게 내 생활의 삶의 하루의 최고의 우선순위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어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서 뭐라고 해요? 내일부터. 큐티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돼. 말씀 묵상해야 돼. 내가 더 좋은 사역자로 탁월한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로 내가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일, 책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없나요? 있잖아요. 있어요 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피곤하고 지금 당장은 바쁘고 지금 당장은 앞에 있는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무엇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축적되고 농축되면 현격하고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신학교 다닙니다. 다 같은 반에서 공부합니다. 다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내가 강단권을 책임지게 될 때, 내가 설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하고,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쾌락을 추구함을 포기하고 책상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내가 부족하게 생각되는 조직신학 공부와 교회사 공부와 실천신학 목회를 공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능력이 없어, 난 아는 게 없어, 나는 뭐 많이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현실의 문제, 현실의 기쁨,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거의 같아 보여요. 학교 졸업하고 1년, 2년, 3년 지나면,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면 그 격차는 돌이킬 수 없고 채워질 수 없는 간극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따르려고 하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현실의 편안함, 안주함,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쾌락을 따르려고 하는 그 어떤 것과 부단하게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세운 원칙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속극 보지 않는다예요. 왜요? 아시잖아요. 큐티는 시간 정해놓고 안 하고 성경 읽는 것은 시간 정해놓고 못하지만 연속극은 시간이 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제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중계 안 보는 겁니다. 스포츠 중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안 합니다. 주말의 병화 안 보는 겁니다. 그런 원칙들을 세우고 10수년을 20수년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기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수준 없었을 때 저를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만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때는 안 그랬잖아. 너 그때는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나지 않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됐어? 제가 속으로 웃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네가 연속극 볼 때, 네가 텔레비전에 버라이어티 쇼 볼 때, 네가 나가서 네 만족을 위해서 쇼핑하고 물건 사고 할 때 나는 주구장창 도서관에 있었다. 주구장창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차이다.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따를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죄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건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하게 결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존경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낙심을 했거든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는 코트로 맞고 죽어야 되겠네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했잖아요. 물론 헌신해서 결혼을 안 했는지 너무 못생겨서 장가를 못 갔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지만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쓰신 그 서신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무릅썼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와서 아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야,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허접하고 천박하고 나는 무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사실 우리는 8장 24절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 안 하시죠? 저는 이게 굉장히 낙심이 됐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26쯤에 기독교 강요를 처음 읽을 때 낙심이 됐어요. 나는 26에 기독교 강요를 읽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칼빈은 어떻게 이거를 20대 초반에 썼을까? 아, 괴물 같은 놈. 물론 여러 번 수정해서 마지막 판이 출간되긴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저작을 남겼을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도 20대고 너도 20대였는데 20대에 네가 쓴 글을 왜 나는 20대에 나는 이해를 못할까? 그게 속상했어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방대한 주석을 넌 어떻게 달아놨냐? 어떻게 참고되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이렇게 적어놨냐? 넌 도대체 뭐냐? 근데 사실 24절 읽으면 그런 고민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절제했습니까? 얼마나 근신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바울이 불가능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도 불가능할 텐데 이 노력을 뭐하러 하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제가 아까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죠?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7장이에요 이거.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와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다한 이후에, 그 이후에 뭘 바라라고요?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일찍 자고 싶지요. 새벽 1-2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뭐가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새벽 시간이 되면 어떤 때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정말 서재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난 왜 이러고 있지? 이 시간에 왜 이러고 있지? 저는 연예인들 이름을 잘 몰라요. 난 왜 이렇게 살지? 같은 시대를 사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브랜드 이름도 잘 몰라요. 이게 옳은가? 그냥 제 삶에 물건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싼 게 좋은 거예요. 위대한 중국말 있잖아요. 싼 거.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앞길을 걸어갔던 바울 사도를, 베드로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 자신과 좀 더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기도회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건축에 관한 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뭐하러 건축에 대한 공부합니까?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온 교회 건축이 이렇게 해라, 현대 건축의 흐름 이런 책들을 사서 건축이 뭔지 이해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속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치열하고 맹렬하게 싸우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아직 살아갈 시간들이 많다면 지금 치열하고 맹렬하게 살아야 중년과 노년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건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거룩한 의지와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욕구가 여전히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뭘 감사한다는 거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시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읽어놓고 너는 왜 로마서를 얘기하냐 도대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본문이 로마서 7장이었나 이러고 또 이제 본문은 사도행전이에요. 잊지 마세요. 조금 이따 갈 거예요. 바울 사도는 결국 내 의지가 연약하고 내 결심이 무뎌져서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라고 결심하지만 결국 행하는 것은 죄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바울이 무슨 얼마나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았다고 이렇게 썼을까. 내가 볼 때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성경 읽어야 돼, 큐티해야 돼,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 라고 각성시키는 것까지는 성령께서 하시지만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몸을 움직이고 손에서 리모컨을 놓고 성경책을 들고 손에서 리모컨을 놓고 펜을 잡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의지를 굳세게 하신 결과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의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치열하고 맹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5년 후 10년 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 회중 앞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7장 25절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몸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할 줄로 믿는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선명한 두 부류의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데 사도행전은 또 다른 기준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또 다른 부류의 첫 번째 그룹이 그들입니다. 그들. 오늘 본문에 그들로 명명된 그들 누구지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과 제사장 문중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조금 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론에 두 부류의 사람을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서론한 거예요. 지금부터 본론이에요. 본론이 서론보다 짧아질 수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우리의 소원은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아까 제 논리를 잘 안 따라온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도 누가 돕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죄의 법을 따라 살게 될 겁니다. 마음으로는 수없이 결심하지만 결국 손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놓지 못할 겁니다. 마음으로 수없이 결심하지만 남들에게 멋지고 근사하게 보여지는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투자할 겁니다. 그러나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손에서 리모컨을 놓고 성경을 잡게 될 거고, 남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위해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들로 명명된 이 사람들, 관리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법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부류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성격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그들은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권사이고 집사이고 장로이고 주일학교 교사이고 진장이고 팀장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함,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로 보면 우리는 마땅히 어때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저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힘써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30년쯤 했으니까 경험으로 했던 관성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의와 말씀 선포가 다른 이유가 뭐지요? 강의는 내 경험, 지식, 미래에 대한 전망, 현재에 대한 상황 분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요? 말씀 증거하는 일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도움이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나
하는 쉼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할 때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런 것으로부터 저를 격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교 준비는 저녁 늦은 시간에 합니다. 낮에 좀 하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라고 명명된 이 사람들과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인 베드로와 요한, 확연하게 다른 한 가지가 뭡니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성령과 아무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 관성, 습관대로 자신들의 직업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만족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한 부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라고 명명된 사람들에 의하면 아주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학문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사회 기득권층이었던 그들로 명명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놀랐어요? 기탄 없이,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아주 논리적으로 자신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말하는 그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정도 얘기하려면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 정도 얘기하려면 그래도 좋은 가문의 사람이어야 할 텐데, 저렇게 기탄 없이, 겁 없이 우리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저렇게 얘기하려면 좀 백도 좀 있고 힘도 좀 있는 사람이어야 할 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래 학문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경험이나 학문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야. 오늘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미련하게 많은 사람들이 학벌을 내세우고 경험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유 저 사람들은 뭐 많이 배우지 못해서 수준이 안 맞아서 얘기가 안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근남교회 있을 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대학 나오셨다면서요, 대학원 나오셨다면서요, 근데 우린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대학 나오고 저 사람은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왔으니까 수준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대학을 나왔든 그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면 그와 내가 다를 게 없어요. 믿으십니까? 무슨 수준 차이가 납니까? 어떤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내가 더 천박한 거죠. 지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고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조리 있게 일목요연하게 자신들이 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같이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이 뭐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나는 세상의 학문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에 근거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서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계속해서 16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제 그 사람들도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답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왜냐? 마지막 줄이 있잖아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근데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대서 전도하면 믿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어. 그들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 예수가 참 메시아고 이 사람들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부인은 못하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는 없는 거.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합리적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설득시키고 나에게 설명해주면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것과 믿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더 클까요? 믿어져서 이해되는 게 더 클까요? 믿어져서 이해되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증명해서 믿어라가 아니라 믿어서 알아라로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믿어? 이게 믿어지면 이 책의 나머지 것들은 다 알게 될 거야. 성경의 구조를 아직 모르시는군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네가 만약에 이게 뭐 된다